우리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러 왔다가 큰 우려를 인해서 블레셋 민족들이 전쟁에서 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전쟁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민족에게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지 못하게 만들고 블레셋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시지 않고 왜 전쟁을 일으키셨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않고 더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그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통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예 교통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질병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편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아주 쉽고
평탄한 길로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주 어려운 어려움들이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들을 헤쳐나가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야만 했고 또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 앞에 광야가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그들을 치려고 나타나는 적들이 있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쉽고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길이었다고 믿습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과 맞닥뜨리게 만드시는데 블레셋 민족은 당시에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약소국 그리고 아직 발달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금세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일들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씨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그 작품이 탄생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아주 편하고 좋은 것들만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그 시줄과 날줄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인생으로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선한 일, 좋은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큰 바위가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던 경기가 어떤 경기죠? 우리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 경기가 있었는데 안정환이 골든골을 성공시켜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축구 같은 건 안 보고 성경만 보셔서 기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한편으로는 오심으로 얼룩진 경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처음에 아주 황금과 같은 기회가 우리나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안정환에게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페널티킥 하면 거의 100%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축구 선수라고 하면 거의 100% 성공을 시키는 게 페널티킥입니다. 그런데 안정환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골인이 안 된 거예요. 그 황금의 찬스를 놓쳐버린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냐면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경기 내내 이탈리아가 강력하게 그 경기를 주도하면서 우리나라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막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탈리아의 어떤 선수가 골을 넣습니까? 비에리 선수가 골을 탁 넣으면서 1대0으로 지기 시작한 겁니다. 1대0으로 졌는데 계속해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나라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도무지 이길 기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90분이 거의 다 지나가고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불과 2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터뜨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집어넣습니까? 설기현이 집어넣었어요.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고 그래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가서 그래서 연장전 경기를 하다가
안정환의 헤딩슛으로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연장에서 먼저 골 하나 넣으면 그냥 그걸로 경기가 끝나는. 그래서 안정환이 골든골로 우리나라가 이겨서 8강으로 진출했다고 하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는데요. 본방을 보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재방송을 봤습니다. 재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봤겠습니까? 모르고 봤겠습니까? 알고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겨서 8강에 갔다. 그래서 그 재방송을 보는데 안정환의 페널티킥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페널티킥 장면이 나오는데 안정환이가 탁 찼는데 안 들어가요. 그때 가슴을 치면서 야, 저럴 수가 하면서 가슴을 제가 쳤겠습니까? 아니요. 팔짱을 끼고 안 들어갔구나. 비에리 선수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1대0으로 졌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저 지게 생겼구나 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그 경기를 봤을까요? 아니요. 야, 경기가 재미있었겠구나 하면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자책골을 넣어도 그것이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결과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성도들의 결과를 압니까? 모릅니까? 왜 몰라요? 로마서 8장 28절이 결과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해도, 지금 자책골을 먹어도, 지금 재정 문제로 힘들어도,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답답해도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환난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결국 합력하여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러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말과 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이 돌을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가져다 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블레셋 민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거기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도움의 돌을 세워놓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먹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잊는지 몰라요. 특히 무엇을 잘 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돌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 옛날 블레셋 민족을 물리쳐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움의 돌을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있기를 잘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민족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입만 벌리면 불평을 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온갖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제자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몰라요. 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해요. 부부가 결혼할 때, 아니 처음 사귈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만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살면서 그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직장에서 나를 뽑아주고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감격에 겨워서 직장에 출근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만이 쏟아져 나오고 아무런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감사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만이 솟아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는데, 주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웬 불만과 불평이 우리들의 입에서 쉽게 쏟아져 나오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에벤에셀의 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구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언약궤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일상화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억나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그
홍수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시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상기시켜주고 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받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성기를 보면서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도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들이 만나는 것들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그 도움의 돌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깨닫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움의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보이는 그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짐과 수고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의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악투성이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루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리고 불평이 솟아오를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무엇이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결정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